여러분들 주보 표지를 한번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죠? 우리 그 디자인된 맨 위에 블레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가 올해 초에 사실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창세기 강의를 시작하면서 우리 주희자매가 예쁘게 만든 현수막이자 또 디자인입니다. 블레싱이라는 단어.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정말 복의 유일한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복은 오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이후에 그 믿음의 조상들을 살펴보며 어떻게 하면 그 복을 우리가 나아가고 또 누리고 나눌 수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나눴습니다. 근데 갑자기 왜 창세기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본문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사기를 살펴보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리더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가 몇 주 전으로 거슬러서 보면 3장에서는 이 에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리더들에게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실된 손을 가진 리더를 찾고 계심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4장 바락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그의 말씀과 약속 앞에서 주저하지 않는 리더를 찾고 계심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의 리더들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리더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아니 리더들은 그 복을 어떻게 받고 누릴 수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방금 읽은 것처럼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날에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이날에. 어떤 날일까요? 이날은 어떤 날인가? 4장 23절을 보시면, 두 구절, 앞선 구절을 보시면 그 날입니다. 4장 2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이 날에, 같은 날을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날에. 근데 어떤 날인가? 4장 마지막에 보니까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 날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속박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가 해방된 날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해방된 날이에요. 그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5장 1절이 이 날에. 그래서 이 5장은 사실 4장, 우리가 지난주에 본 4장과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연장선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구절에 읽었던 마지막 문구 31절 맨 마지막 보시면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 문구는 사실 4장의 이야기를 받아서 끝내는 거예요. 연장선이에요. 4장과 5장이 연결되어 있어요. 4장과 5장이 같은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을 가리키고 있지만 오늘 본문 서두에 이야기하고 있듯이 그 사건을 표현하는 방식이 매우 달라요. 4장은 그냥 내러티브, 이야기 형식이고요. 5장은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노래라는 표현이 있어요. 노래. 그러니까 시예요, 이거는. 5장은 같은 사건을 시로 노래하고 있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노래인가? 어떠한 주제를 가진 노래인가? 자세히 보면 2절과 9절에 그 내용이, 핵심의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용솔자들이 용솔하였고, 이거 무슨 말인가? 리더예요. 쉽게 말하면 용솔자들은 리더들이 그는 이끌었고, 리드했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9절도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달리 말하면 리더예요. 이스라엘의 리더를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오늘 이 노래는, 이 시는 단순히 전쟁이 끝난 이후, 승리한 이후 승리에 대한 찬송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그 승리를 일구었는가를 이야기해주며 노래하고 있어요. 2절과 9절에서 방금 본 것처럼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리더들의 헌신, 달리 말하면 리더들의 참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간상 자세히 보진 않겠지만 여러분 이미 큐티를 하셨기 때문에 5장의 전반부는 하나님이 그 전쟁터로 나아가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전쟁터로 나아가시고
함께 간 우리 리더들이 그리고 백성들이 함께 그 전쟁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중반부부터, 이 노래의 중반부부터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한번 보시면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멜렉에게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이거는 므낫세 지파를 가리킵니다.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그리고 15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불어 함께 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여기서 이 내려간다라는 표현은 전쟁터로 이제 간다라는 뜻이에요. 방금 읽은 이 14, 15절에는 5개의 지파, 이스라엘 지파가 등장합니다.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마길이 므낫세고요. 스불론, 이사갈, 5개의 지파. 이 모든 지파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과 함께 그 전쟁터로 나아갔어요. 참여했어요. 자, 그런데 그 직후에 15절 하반절부터 그렇지 않은 지파들도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14절부터 17절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쭉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노래, 승리에 대한 노래 속에서 두 가지 지파가 있어요. 우리가 본 전반부에서는 전쟁에 참여한 지파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 전쟁터로 내려간 지파들이에요. 그런데 15절 하반절 이하 루벤, 길르앗, 단, 아셀은 다 다시 표현을 보시면 네가 어째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듣고 있냐. 지금 전쟁 중인데 어떻게 그렇게 여유로울 수 있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길르앗은 전쟁에 참여하는 대신 강조차 건너지도 않았어요. 전쟁터와 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은 배에 머물렀고 아셀은 해변에 앉아서 자기 항만에 거주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자가 있고 참여하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자가 있고 참여하지 않는 자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파레토라는 법칙 들어보셨나요? 파레토. 우리 20, 80 법칙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파레토라는 이 이탈리아 경제학자가 사실 맨 먼저는 자기 정원에 콩을 키우면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썼습니다. 뭐냐면 콩을 이렇게 쫙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이제 콩을 거두고 있는데 보니까 모든 콩깍지에서 골고루 이렇게 콩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소수의 잘 익은 소수의 콩깍지에서 대부분의 수확량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그가 이제 경제학자니까 경제학에 접목시켜서 이제 논문을 냈고 그리고 사실 그 논문을 누가 또 이용해서 사용해서 이렇게 다른 곳에 사용하다가 보니 유명해진 파레토 법칙입니다. 20대 80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상위의 20%가 열매를 잘 맺는 상위의 20%가 전체 수확량의 80%를 맺는다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개미에도 이것을 적용하죠. 다 골고루 일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상위의 20%만 죽도록 일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80%의 그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상위의 20%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 사회에도 많이 적용합니다. 회사나 기업이나 모든 곳에서.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모두가 골고루 일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소수가 20%가 대부분의 일을, 대부분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이렇게 교회를 나와도, 교회를 출석해도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가 있고요, 열심히 뛰는 선수가 있고, 반면에 그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 선수를 그냥 지켜만 보는 관중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역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 속에 모두가 동참하지 않음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누구는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을 하는데, 참여를 하는데, 반대로 누구는 오늘의 이 표현처럼 그냥 집에 머무르면서 자기 할 일만 하면서 전쟁에 나간 하나님을, 전쟁에 나간 내 옆에 형제 자매를 그저 응원하며 도닥거려주는 관중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만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한 자와 참여하지 않은 두 부류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 일에 참여하는 리더가 있고요, 참여하지 않는 리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5장 말씀을 주셨을까요? 사실 스토리만 따지면 4장만으로도 충분해요. 근데 왜 굳이 5장 이 노래를 기록하셨을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바락의 이야기처럼 그의 주저함뿐만 아니라 그 주저함의 결과를 알려주신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이 전쟁의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대조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 참여의 결과인데요, 오늘 본문 20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14절부터 이스라엘 지파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요. 전쟁에 참여했고 안 한 지파들이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이 기자는 별과 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별과 강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 열심히 참여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별과 강이. 시적인 표현이겠죠. 하나님이 어쩌면 자연을 통해서 그 당시에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노래에서 갑자기 별과 강이 등장해서 이들이 열심히 싸우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이유는 사실 그 다음의 내용을 더 부각시키기 위함입니다. 23절로 건너가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갑자기 메로스라는 뭔가가 등장합니다. 사실 이것은 신학자들도 정확하게 누군지 혹은 어떤 장소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무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이 이 메로스를 저주하라. 2번이나 반복해요. 저주하라. 메로스가 누군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저주를 받는 이유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 하반절 보시면 그들이, 그 메로스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이 메로스는 어떠한 자들인가?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예요. 그래서 저주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참여자의 결과입니다. 저주하라. 근데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한 아주 대표적인 인물을 24절 이하에 소개하고 있어요. 24절 보시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누가 등장하죠? 예, 야엘은, 사장에 등장한 그 인물이에요. 야엘.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이걸 사실 원어를 좀 직역하면요, 그 단순히 그냥 어떤 보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여인들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을 거다라는 표현이에요. 가장 큰 복. 여인들 중에 가장 큰 복을.
왜 야엘에게는 복을 선언하시는가, 복을 약속하시는가? 그 이유가 25절 이하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보지 않겠지만 사실 25, 26, 27절은 어떤 장면을 다시금 소개하고 있는가?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적국의 장관 시스라를 죽이는 장면을 아주 또 잔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미 4장에서 그 스토리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기록되었습니다. 이미 기록되었어요. 그런데 왜 또 5장에서 그 부분을 또 자세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묘사해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 장면이 그 전쟁의 승리의 아주 핵심적인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이 야엘이 적국의 장관을 죽이는 것이 바로 승리의 마침표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러한 야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장 큰 복, 모든 여인들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메로스는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야엘은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한 자를, 리더를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이들의 그 대조적인 참여와 비참여는 어떠한 결과로 이어졌는가? 저주와 복, 복과 저주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오늘 5장의 시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4장의 중복적인 이야기를 왜 또다시 노래로 표현해 주고 계신가? 2번 대지를 보시면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복이 있음을.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리더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가? 바로 그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할 때 그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제가 사사기를 강의하며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서 좀 죄송하지만 사사기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리더로 세우고자 하신다는 것을 명백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모두를 그의 리더로 세우시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본 것처럼 바락의 모습을 통해 이미 본 것처럼 모두가 그 부르심에 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두를 리더로 세우고 사용하시고자 하지만 모두가 응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락과 같이 주저하고요. 어떠한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모습과 같이 전쟁에 참여하는 대신 자기 집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 한 여인은 장수도 아니고 군 경력도 없는 이방 사람의 여인은 기회가 왔을 때, 그 전쟁을 마침표에 찍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 그 여인이 가장 큰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최근에 우리 뉴스를 보시면 가장 정말 크게 요즘 보도되고 있는 해외 소식이 바로 러시아 소식일 겁니다. 여러분들 다 보셨을 텐데 정말 거기에서 무섭게 사람들이 그 땅을 떠나고 있어요. 그 나라를. 왜? 군 동원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 사람들이 잘했다 못했다 이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정말 그 뉴스를 보며 비행기 표가 매진되고 차량이 밀려서 정말 그 나라를 벗어나려고 행렬을 이루고 있고 심지어 어떤 기사를 보니 자전거를 타면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참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리더들의 모습은 아닌가 좀 제 자신도 많이 돌아봤어요. 하나님의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리더들을 세워서 그 전쟁에 투입하려고 하시는데 지금의 그 러시아의 모습처럼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들은 없는가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사실 그 사람들의 심령이 충분히 이해가 가요. 끌려가면 가족과 생이별해야 되고 한순간에 자기의 삶을 송두리째 잃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전쟁 속에서 그들은 생명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당연히 도망치고 싶겠죠.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잃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전쟁을 싸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잃는 게 분명히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분명 내 시간과 내 물질을 희생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군인이 그러해야 하듯. 그런데 하나님은 군인이 부족해서 그 전쟁에서 패할까 봐 전쟁이 너무 길어지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 우리를 동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리더로 세우시고 그의 전쟁터로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 나름 열심히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했다고 생각합니다. 20대 시절에 교회에서 훈련 열심히 받고 목자로 임원으로 이 센텀 청년부에서도 열심히 섬겼습니다. 전쟁에 열심히 참여했어요.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정말 말 그대로 군복무를 하면서도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학교에서도 하나님의 용사로 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열심히 전쟁에 참여하려고. 그런데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기간이 지나고 나니 점점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전쟁이 오래되면서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원망도 있었어요. 섬기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청년부에 사람이 많은데 섬길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목자를 해야 될까? 이렇게 오랫동안 임원으로 섬겨야 될까?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번아웃도 경험을 했고요. 정말 몇 번이고 이제는 그만둬야겠다. 전쟁에서 이제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요. 그 전쟁 속에 있었던 그 시간들이 정말 복이었어요. 복. 그때 만난 사람들, 지금도 이 자리에 있지만 저에게 너무 큰 복이더라고요. 함께 섬기고 함께 그 공동체를 세워나간 형제 자매들. 그리고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저를 위해서 그 시간들을 허락하셨더라고요. 제가 자랄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저를 그 전쟁터로 부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때는 잃는 것에 눈이 많이 갔어요, 여러분. 내 시간이 뺏기고 내 삶이 빼앗기는, 내 청춘이 빼앗기는 심정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다른 곳에 있다 생각했어요. 편안하게 쉬는 그 시간, 교회 나가는 대신 집에 머무는 그 시간, 그곳에 복이 있다 생각했어요. 내가 편안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복을 얻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니,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복은 편안한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 전쟁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리더로 사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이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 여러 청년들이 이 자리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관중석에 앉은 자들이 있습니다. 당장은 그 전쟁에 나아가면 손해를 볼 것 같고 많은 것을 잃을 것 같지만, 부담으로 다가오겠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 전쟁터가, 그 경기장이 복의 장소임을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 하나님의 전쟁의 경기장에
뛰어들기를 주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참여할 수 있을 때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다 누리기를, 정말 다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천국에 가면요, 이와 같은 시가 또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와 같은 노래가.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한 명예의 전당 리스트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정말 그 이름이 거기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 사실 제가 참 결단 찬양 두고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여러 찬양 고민했는데 저도 처음 접한 찬양인데 너무 이 말씀과 가사가 너무 적합하다 생각이 들어서 묵상이 되어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불렀던 그 찬양을 좀 결단으로 우리가 부르고자 합니다. 좀 생소할 수 있는 찬양인데 참 후반부에 이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나는 주로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사실 저도 후회한 적 많아요, 여러분. 그 순간순간에. 근데 돌이켜보니 정말 후회가 없다라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청년의 때에 정말 주를 섬기는 것에 주저하지 않고 전쟁에 나아가면서 정말 후회가 없습니다.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그 가사를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만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로 섬기는 것이, 나는 주로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로 섬기는 것이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로 섬기는 것에, 나는 주로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다. 우리가 청년의 때에 열심히 주를 섬기며 그 전쟁에 참여하며 정말 후회 없이 그곳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충만하게 누리며 정말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갈 그 모든 날에도 정말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며 살겠다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에 적혀있는 그 수많은 지파들 가운데 한 부류는 하나님의 전쟁에 열심히 참여했고 또 한 부류는 집에 앉아서 그 전쟁을 치는 모습만 바라보았는데 정말 우리 모든 청년들이 내가 정말 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그 전쟁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내려가서 그 전쟁에 임하는 그 경제장에 뛰는 선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청년의 때에 주의 리더로 부름받아 정말 열심히 섬기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섬김에 정말 후회 없이 정말 그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발견하는 정말 그러한 청년의 때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집에서 편안하게 쉬는 것, 세상이 말하는 그 안락함을 아버지 우리가 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 가운데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통에서 정말 전쟁터에서 복이 있음을 아버지 발견하는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훗날 그 천국에 우리가 이르렀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정말 놓고 전쟁에 열심히 참여해달라고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칭찬하고 존경하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끄는 우리 모든 청년들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훗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전쟁터에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한 그 명단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리더로 부름받았고 모두가 그 전쟁터로 초대받았지만 부름받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본 것처럼 모두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그 전쟁을 바라보기만 하는 관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니 그것이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서 진정한 복이 그 경기장에 그 전쟁터에 있음을 아버지 다시 한번 보게 해주셔서 정말 안락한 집에서 안락한 삶 속에서 복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전쟁터에서 열심히 뛰는 그 가운데 그 사역의 현장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사사기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리더로 도전받고 리더로 세워나가는 이 과정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리더로 세워지고 섬기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습이 목자의 모습이 되었든 리더의 모습이 되었든 아니 직함이 없어도 우리가 이 공동체와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정말 우리 삶 속에 어떠한 모습으로 정말 이 전쟁에 참여하기를 원하는지 아버지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그리고 훗날에 우리를 높이 부르시고 영광 가운데 부르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